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또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하는 삶,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간질 앓는 아이를 고쳐주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 세금 내기를 요청한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에게 명하여서 세금을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간질 앓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을 보면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 간질로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 귀신 들림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질, 뇌전증은 보통 의식을 잃고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아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는 간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 귀신의 영향으로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 나온 이 아이의 병은 오늘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니 당신께서 주님께서 고쳐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이 적다는 말과는 달리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디아스트레포인데 바른 것을 굽게 하다, 말이 어그러지다, 미혹하다, 거스르다라는 뜻의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삶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놀라운 치유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신의 눈과 귀를 닫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정만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런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소란을 일으키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시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무엇을 평가하다, 질책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알맞은 처방을 내리듯이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꾸짖으심으로 쫓아내셨고 아이는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아이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디오스인데 사사로이 따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냈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실패하게 되자 군중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따로 우리는 왜 이번에는 실패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상태가 아피스토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연약하고 작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전에 해봤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했던 경험대로 그 경험을 살려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뭇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지가 땅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또 영양을 공급받아서 잎도 내고 열매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겨우 눈에 보일 정도로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작아서 못했던 것이죠. 지자들이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을 더욱더 크게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있으면 다 성공한다.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작아서 실패를 한 경우이지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요.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한 사람이었지만 천재지변으로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온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유익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똑같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유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익, 가장 큰 믿음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욥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물론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픔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 살림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큰 산과 같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여기서 넘겨지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넘겨주다, 배반하다, 내어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누군가 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넘겨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로마 병사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졌다라고만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반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눈이 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졌지만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넘겨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흔드는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소망을 붙들고 넘어짐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25살부터 50살까지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을 알고서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지 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는지, 자기 아들에게 받는지 타인에게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타인에게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땅의 임금이 세를 타인에게 받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이 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권리가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겸손히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있던 지자들이 믿음이 작아서 실패한 이야기와 능력과 권리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려하심으로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 속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인 것이지요. 믿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지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권리가 있으시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심으로써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교회의 신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레이시아 선유사님의 아들 재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라오스의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데 모든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걸어가셨으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목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